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성경 공부와 설교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를 가르치지 않고 또 그것을 익숙하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 그 자체보다도 성경에 관해서 또 설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관하여 배우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혼자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익숙할 수 없고 또 말씀을 또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는 독학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독학. 개인이 꾸준히 말씀을 늘 상고하고 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 성경을 보고 개인이 분석을 하고 또 성경 공부나 설교나 늘 본인이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지는 하나의 요령이 있었어요. 그 요령은 뭐냐면 성경을 순차적으로 본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그냥 중간중간 끊어서 좋아하는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는다. 이번에는 창세기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쭉 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해당되는 본문을 볼 때는 그냥 그 전체를 여러 번 읽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 단어.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좀 문해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설교 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잡지 않고 설교 제목은 사실은 이 본문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설교 제목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가, 또 어떨 때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A4 용지로 반장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할 때는 이제 뭐 A4 용지로 한 6, 7장을 늘 했어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강의는 한 문장, 한 단어, 그리고 반장 정도는 전체적인 요약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변해서 그렇게 안 하고 항상 보면 제가 이렇게 A4 용지 석 장을 써요. 이렇게 다 전체를 쓰지 않고 그냥 핵심 포인트만 쓰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의 주체가 되지만 설교를 듣는 분도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고 늘 관심을 가져야지만 사실 본문을 제대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설교자만 보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자로서만 아니라 또 설교를 듣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나의 삶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해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총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문장 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일까요? 뭐 일일이 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돕는 배필, 이 배필에 대한 문제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18절이나 20절의 말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실 나머지 흐름들을 좀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배필이 없는 아담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그 과정, 또 그 내용의 핵심인 가치관, 의미,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장 27절을 보면요, 1장 2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자, 그 1장 27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몇째 날 만드신 거죠? 마지막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요.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읽는 본문은 2장이죠. 2장에는 지금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혼자, 아담만 나오고, 그리고 여자가 없는데 그 남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2장에 와서 지금 여자인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장에는 여자가 있었는데 왜 2장에는 없느냐?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1장의 내용이 쭉 순차로 오다가 2장에 와서는 그 1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더 섬세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은 1장 다음에 나오지만 사실은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들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남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를 하나 뽑아서, 그리고 뽑은 그 자리에는 살로 채우고 그 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창조된 구성 요소로 말한다면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죠. 뼈. 남자의 갈비뼈니까 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더 좋은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좀 섬세하게 보는 분들은 지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31절을 보면요,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2장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8절로 다시 갑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죠. 여기 좋지 아니한다는 말, 지금 이것이 무엇과 반대되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란 말씀과는 다르죠. 심히 좋았더란 말씀을 1장에서 하고 있다면 지금 2장에 와서는 좋지 아니하니, 뭐가 좋지 않냐? 지금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에 와서는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2장은 1장을 좀 더 확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내용은 그 1장에서 지금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창조된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만든 여자가 하와입니다. 그리고 다 만든 이후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으로 넘어오는 그 순서적 차원에서 아니라 의미상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배필을 만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18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배필에 관한 내용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얼뜻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보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창조된 각종 동물과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아담이 이름을 주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름을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또 얼뜻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1장은 순서차로 됐다고 말씀드렸죠?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이 나중 창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예, 하나님이 딱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순서가 바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은 이렇게 순서의 문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문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배필에 관한 내용 중에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아담에게 전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게끔 만든 겁니다. 이름. 근데 그 이름을 짓게 했는데 그 이름대로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수백 종류, 수천 종류 뭐 많겠죠. 근데 그 이름을 짓는데 뭐 곰이면 곰, 여우면 여우, 개면 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냥 생각난 대로 아무렇게나 지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이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냥 그 호칭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성향,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스릴 때에는 그들이 가는 성향들, 속성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알면서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 그대로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이 눈여겨보고 그것들에게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사실 뭐를 느낄 수 있었냐? 다시 20절을 보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죠. 자, 그렇다면 동물들에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물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아담이 하고 있어요. 동물을 쭉 보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 성향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의 특성은 뭐예요? 다 배필이 있어요. 다 배필이 있어요. 예? 동물이 한 쌍씩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할 때 이렇게 수컷, 암컷 만들었으니까 한 쌍씩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이름을 졌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동물들은 다 배필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누구만 없어요? 그거를 관리하는 아담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지으면서 이제 나만 없구나. 나만 없구나. 나만 혼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설계 안에는 하와까지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하와가 없는 그 시점에서 지금 혼자라는 마음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녀 문제는 어떤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필링,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전도서 지을 때 청년들을 대하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런 걸 꼭 물어봐요.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면 그 청년들이요, 아주 교회 와서는 교회의 스타일대로 답해야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믿음이 먼저라 그래요. 믿음이 먼저.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이 좋으면 다 결혼 상대적으로 결혼하냐? 끌리는 건 없는데 그냥 믿음이 좋으면 다 결혼해? 근데 믿음이 좋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결혼은 특별히 나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먼저 사랑에 끌려야지. 예? 사랑에 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도 생각해야지. 사랑이 없는데 믿음만 가졌다고 다 결혼해? 그러면 불행한 결혼이 돼.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요, 인류 최초에 만들어진 부부고 최초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가정과 부부들이 하나의 모델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들을 볼 때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사는 것이 절대 맞으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학 성경으로 오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요. 그냥 혼자 살아도 부부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요. 혼자 사는 분이 잘 알아요. 근데 이젠 그 혼자 사는 경우를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죠. 그 자체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살면 부부로 사는 것보다 거기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결혼의 시기를 놓쳐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는 독신으로 산다는 자체를 성경이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산 아주 그 위대한 신앙적인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조의 원리에서 그런 함께 사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번성하고 인간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독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 개인적인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부인한다거나 어떤 그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닌 부부로 사는 것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부부로서 가정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가정의 영역 아래서 그가 태어났고 그가 살아가는 것이 가정 없이 자기가 뚝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부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배필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 아래서 만들어진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설명할 때 이제 아담이 잠들게 하고 잠들 때 갈비뼈를 빼서 이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하와를 보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지금 진짜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런 사랑 고백인데 이 사랑 고백은 지금 들어도 별로 진부하지 않죠.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가정, 부부로 출발할 때 그 아내 될 사람을 보고 느끼는 사랑 고백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최초의 부부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후의 부부들은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나요? 장로님, 권사님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셨나요? 매일 아침. 매일 합니까? 예. 예. 우리 장로님은 가끔가다 KBS에다가 이제 아내 사랑에 대한 편지를 보내서 방송 읽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은 이런 질문을 저도 하지만 이런 표현을 전형적인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표현을 처음 했던 것은 우리 처음 조상은 이런 표현을 잘했다는 것.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부의 문제는 이런 감정 그런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의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남자가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몸에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뤘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사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한 몸, 일과 일의 만남이에요. 일과 일의 만남. 어떤 사람들은 저는 1이고요. 제 아내는 뭐 0.5예요. 그런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예? 남자도 1, 여자도 1. 예? 그런 아주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부부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들의 부부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한 몸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절인 25절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몸이라는 결정적인 것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때 상황은 어떤 시각적인 그런 느낌으로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사람들이 서로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사실 자기의 몸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부부 문제는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만 사실은 자녀만 돼도 나이가 들면 좀 부끄러워하는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끄럽지 아니했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사실 인간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벗는 그 모습보다는 자꾸만 그런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점점점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리는 것들을 좀 더
아주 이렇게 치장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치장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모습을 더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런 죄성, 이런 것들을 점점 감추려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이 이야기는 뭐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잘 입을 필요가 있죠. 잘 꾸미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픈하고 우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에서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나눔 자체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내 안에 안주하고, 그리고 내 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아. 네? 내 정보가 유출되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에 인간이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사실은 그런 최초의 가정인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습이 세월이 가면서 타락하면서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가리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부부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리지 않고 서로를 노출하고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최초의 부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본받아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만들어진 부부는,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예, 우리 정 집사님이 바로 그냥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실 때 수평적 관계로 만드셨죠. 수평적 관계란 것은 남녀가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등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에 있어서 질서는 있는 것이죠.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그 일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이것은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지만 서로가 한 몸으로서 서로 돌봐야 되는 관계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그런 관계를 아담의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이야기할 때 지금 그런 어떤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로서 이야기하는, 머리로서. 그러니까 부부 간에 남편은 머리로서 이야기하고, 에베소면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그런 노예 시대 때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계급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 전제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전제.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전제가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내 몸같이 해야 되니까, 내 목숨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견들이 자꾸 여러 가지 갈래를 할 때 최종적으로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들 가정 속에서 비록 서양 사람이라도 이런 관계가 잘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결혼의 어떤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수평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한 몸을 이뤄나가는 데서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뭘 강조하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이후에 가정들이 생겨나는 것에 그런 새로운 가정의 독립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진데 부모를 떠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성경이 부여하는 건 뭐예요?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 또 부모로부터 독립이라는 얘기는 또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인 것이죠. 독립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도 물론이며 어떤 삶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것도 서로가 독립적으로 그 가정의 어떤 독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녀들을 내 수중에 두고 그 독립성을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기대서 그냥 끝까지 부모에게 기대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확실한 독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그런 가정이라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부의 문제, 또 자녀들과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또 따르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독립을 이렇게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최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질서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